오늘도 다니엘서를 이어서 강해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 4장 전반부를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놀랍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른다. 그리고 3장 29절에서는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경솔히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몸을 찢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는데 그 꿈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살폈습니다. 자, 오늘 그 조서 내린 사건 그 이후에 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다니엘에 의해서 해석을 했던 그 부분들 전반부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과 사장 전체적인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왕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또 뭘 의미하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바벨론이 앞으로 창성하게 되고 번창할 것이다. 그런데 나무를 베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왕위를 피하신다. 그러나 나무에 그루터기를 둔 것과 같이 완전히 멸하진 않고 7년 기간이 지나면 다시금 회복시켜서 왕위에 복귀하게 하겠다. 이것이 그 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핍박하거나 회방하거나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이겠다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조서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는 그 자기가 섬기는 벨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못 믿는 게 아니고 이 기적적인 역사를 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영고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승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입니다. 조금 보충하겠는데 이런 의미 좀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갖가지 이적을 행했는데 그리고 그 이적이 일반적으로 현세에 일어나는 이적과는 비교할 수 못하는 그런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왕에게 보이셨는데 그 보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적이 그렇게 믿지 못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보이셨느냐? 보이셨는데 그가 안 믿은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입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그 보이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조서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또다시 꿈을 꾸게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듣고 보니까 그 꿈도 아주 특별했어요. 내가 이후에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7년 동안의 기간을 둔다. 그리고 회복을 할 수 있다. 사실상 그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까지 꿈속에서 말해줘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그 왕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실까? 그가 정말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이런 역사를 계속 베푸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을 28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이후 12달이 지나서 그 꿈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런데 그 성취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시는데, 그 왕이 왕국을 거닐다가 속으로 심중에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이 나라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이 거대한 바벨론은 나의 도성으로 하나님이 삼게 하셨다.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속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즉시로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실제로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을 받으면서 들짐승처럼 그렇게 7년을 살아서 독수리의 털과 같이 되고 손톱과 발톱이 아주 짐승과 같이 그렇게 자라게 됐다. 말 그대로 들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됐다. 이것이 그 33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전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느냐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성취되는 과정도 아주 특별합니다. 꿈을 꿨어요. 근데 본문은 1년이라고 하는 기간 이후에 그 꿈이 성취됐다. 기간을 말했어요. 회개기 하라고 기간을 주신 것인가? 아니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지. 그게 성취될 때에 속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이 거대한 나라를 내 능력으로 내가 건설했다. 이게 나의 도성이다. 이것이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만 듣게 해요. 너 나라, 내 왕이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해요. 너 들짐승같이 살게 될 거다. 7년 동안은.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마도 반역을 누가 일으킨 것 같지요. 쫓겨나서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아요. 특별하지요. 자, 왜?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안 믿는데. 이방인 왕인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역사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 동안의 왕위에 있었는지 이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해요. 그가 BC 605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애굽을 정복하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던 유다를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다니엘이 잡혀갔지요. 그때가 BC 605년, 서기전 605년이에요. 그리고 그가 왕위에 얼마 있었느냐 그러면 BC 562년까지 약 43년간 왕위에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가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5장에 가면 벨사살 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하는 원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을 잡아가고, 그때부터 성경이 기록이 돼서 4장까지 기록됐으니까 그 4장까지의 기록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가 죽을 때까지 43년간의 기록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1장과 2장의 내용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3년 교육받지요. 그리고 그 교육 직후나 직전에 2장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잊어버리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 했든지. 꿈을 알아내라. 그리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맞추지요. 그리고 해석해줘요. 그게 몇 년도냐? 왕이 왕위에 오른 3년쯤 됐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 꿈을 꾸고 그 해석을 통해서 왕에게 하나님이 뭘 주지시켰느냐? 너 왕되게 한 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다스리는 왕들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끝나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등장할 건데, 그 페르시아는 당신보다 조금 못하다. 은과 같은 나라다. 그 다음에 헬라가 들어서고 로마가 들어선다. 예언해줘요. 그게 3년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3장에 가면 그가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강요하지요. 그건 언제 일어난 일이냐 그러면 헬라어로 기록이 된 70인역에는 왕이 된 18년에 일어난 것으로 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사건 이후로 15년 후에 그가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 때문에 이제 절하지 않는 새 친구를 풀무불에다 넣잖아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 들어간 새 친구가 타지 않고 또 다른 천사가 그들을 보호해서 그 불 속에서 돌아다니는 걸 왕이 직접 눈으로 목격해. 그리고 실제로 꺼내놓으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았어. 이런 이적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왕이 그것 때문에 조서를 내려서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를 죽인다고 명령하지요. 그 사건이 언제냐? 그 18년, 즉위 18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리고 4장 이후에 또 두 번째 꿈을 꾸는 내용에, 그 꿈 꿀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태평할 때, 평강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학자들이 말할 때에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태평성대를 이뤘을 때 꿈꿉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0년 정도 지난 뒤에 일어난 꿈으로 이해합니다. 그때 꿈을 꿨어요. 다니엘이 해석해줘요. 그때 해석해 줄 때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내 왕위가 이제 하나님 심판한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고 회복은 될 거다. 왜 심판하는지를 말해주는데 그게 요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세워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요점을 말해주고 내가 그걸 깨닫고 나중에 7년이 되면 그걸 깨닫고 날 때 그때 너를 회복해서 왕이 되게 하신다. 특별한데 그때가 그 18년으로부터 1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해석을 듣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런 해석을 들었으면 두려워서 나를 왕 세워준 건 하나님이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알고 살아야 되는데 1년 후에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세웠다. 내 능력으로 내 도성이다. 나의 위엄을 나타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성이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너 왕이 끝났어. 이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지나 7년을 지나. 자, 제가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43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별로 설명했죠. 3년에 일어났고 즉위 18년에 일어났고 그 뒤로부터 10년에 일어났고 그 뒤로부터 1년 후에 일어나고 그 뒤로부터 7년 동안 지나고 그러면 43년에서 그걸 다 빼면 5, 6년 남아요. 회복이 되고 5년, 6년 지나고 그가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바벨론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 왕 4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정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나타나셨고 그에게 깨닫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요점이 뭐였느냐 그러면 한 가지 띄워보세요. 2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 했던 내용 시작. 하늘에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내용은 그거잖아요. 너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하나님이 모든 걸 너에게 주심으로 내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이뤘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된 것이야. 이걸 강조해. 사건마다 큰 이적을 행하는 것마다 전부 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한 가지.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그가 깨닫고 알려주면 그가 깨달아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보여서 또다시 그것을 새삼 또 깨닫게 해요. 4장 17절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냐. 두 번째 꿈 꿀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직접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입을 다니엘에게 해석해 달라고 말하면서 그 꿈속에서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도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25절에 해주면서 다니엘이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리고 1년을 지났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가 자기가 바벨론을 세웠다. 자기의 도성이다.
자기 위엄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면서 다시 깨닫게. 32절,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리고 즉시 반역을 누가 일으켜서 쫓겨나요. 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그 왕의 귀에 듣게 하신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적들을 그 왕에게 보이신 목적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리해보니까 3가지예요. 너 왕 세워준 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당신의 뜻대로 누구를 세워서 왕을 세우고 패하고 하는 것, 그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 3가지, 그 3가지를 정기적으로 알게 해. 그리고 잊어버리면 또 알게 해.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시 보지 않아요. 다만 이 사실을 잊을만 하면 잊고 행동을 할 때는 즉시로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은 진짜 목적은 유다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핍박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는 것.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제국을 이룬 왕이 성경에 왜 등장하느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등장하느냐? 아니죠.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기에 그들 때문에 그가 등장하고, 지금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왕에게 나타나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보인 것이지, 그 왕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나고 역사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줘. 하나님은 왕으로 하여금 이것들을 보이게 해서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참 신인 것을 보이고, 그래서 그곳에 붙잡혀 온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뭘 보면 아느냐? 이렇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잊어버리고 당신이 세웠고 당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느끼는 순간에 2장에서 한 일이 뭐냐? 신상 세우고 절해라. 안 하면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다 신상에 절하고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겨라. 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바벨론의 왕권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절하도록 강요했지요.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해서 그곳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자, 오늘 본문에도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1년 후에
왕에게 실제로 꿈대로 성취됐어요. 그 1년 기간이 회개 기간이냐? 아니죠. 왜? 지금 그때 그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섬기지도 않는 사람인데 무슨 회개를 하나님이 원해요? 회개를 요구하는 기간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바라보는 기간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고 꿈속에서 말씀하고 들리게 해도 그걸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가 마음속에서 교만하게 말을 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에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서 그가 그렇게 우둔한 사람이라도 깨닫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욥기서 33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여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로 하나님을 두렵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 안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도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신을 자유롭게 섬기며 제사할 수 있었던 원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 일들이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곳에 70년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귀환할 때가 되니까 귀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던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토록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두렵게 함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어떤 왕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게 아니고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대 제국을 이룬 왕에게까지 이렇게 나타나 역사하심으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해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마침내 유다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 1장에서 배운 것처럼 타락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이란 거대한 제국에 넘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고 혹 그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다시금 그곳에 가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간 그들이 결심했잖아요. 그발강가에 살면서 그들의 신을 위해서 놀이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악기를 다 포도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랍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다니엘과 새 친구 왕이 주는 진미까지 거절하고 3년 교육 잘 받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면 출세할 수 있는데 그거 다 거절하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서 현재 내 삶이 어떻든
내가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남의 밑에 있어서 그 종살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고 결심만 하면, 내가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꼭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나만 존재한 것처럼, 세상의 큰 왕까지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살았는데 그 430년 사는 동안에도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아주 창성한 나라를 이루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서 그곳에 있는 모든 왕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듣고 깨달아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심으로 그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창성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다시 예전에 바로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고 마침내 때가 되니까 해방받게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8절로 10절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대적과 합하여 우리를 싸우고 그들이 도망가가 두려워서. 뭘 말해요? 왜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게 놔두었느냐? 그래서 창성하게 됐느냐? 과거 요셉 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듣고 알았기에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잘 신앙생활하도록 자유롭게 살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니까 그가 어떻게 변하느냐? 야,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직장 상사가 반대하고 내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을 얽매여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종살이 만들게 하고,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역사하세요. 마치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보호하고 내 그 일을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고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대한 제국의 왕을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적을 행해서 그 왕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그가 잊을만 하면 또 다른 모양으로 알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심을 믿어야 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자 결심하고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역사하세요. 버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포로 잡아가라고 하나님이 내어줬던 사람이라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심을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스가랴 2장 8절 우리가 여러 번 찾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버렸던 그들을 넘겨줬던 그들이 거기서 믿음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를 해하는 것은 내 눈동자를 해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다니엘 4장에서 정확하게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기한이 찼습니다. 다시 말하면 7년이 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그에게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가 총명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왕위가 다시금 회복이 돼서 또 그 밑에 있던 모든 관원들까지 다 돌아와서 그 이전과 같은 영광을 얻고 오히려 더 큰 권세를 얻었다고 36절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오늘 3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한이 참에 회복이 되었다고 34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대로 7년 후에 회복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7년이 차니까 실제로 회복이 됐다, 그런 뜻이고, 7년이라는 기간이 차니까 무조건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앞에 하나님이 내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나를 세운 게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한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니까 그 일들이 성취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이라도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두시고 7년 지나니까 무조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의 사람이 되니까 회복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진짜 목적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거기서 연단을 받아서 궁극적으로 다시금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왕에게 지금 역사했는데 왕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켰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죠. 영적 의미.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조금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을 받았을까? 그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7년 동안의 환난을 겪으면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이 됐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것이 그가 구원을 받음을 증거하는가 하는 궁금증. 자, 그것은 본 성경에, 아니 이 성경을 기록한 근본 목적, 강조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왕이라도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져.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 그도 구원에 이를 수 있었겠지요. 그 일을 하나님이 막진 않아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을 이제 섬겨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몰라요. 정확한 건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다만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저는 구원에 이른 사람은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찬양하고 그런 이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 36절 눈으로 좀 보세요. 36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왕이 말하는 거예요.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 무려 10번이나 내가. 하나님이 왜 귀에다 대고 너 나라를 이제 끝났다, 내 왕이 끝났다, 이제 너는 쫓겨난다, 왜 말씀하세요? 내가 내 능력으로 위엄으로 세운 이 나라가 내 도성이다. 이것은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하니까 너 끝났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7년 동안의 고생 끝에 회복이 되니까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없어요. 전부 다 나요, 나. 그래서 저는 그 회복은 됐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영적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한 말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죠. 왜? 그 모든 교훈들은 그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말을 했던 그것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가 36절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분이에요. 왜 왕이 이렇게 말합니까? 자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신적인 존재로 알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한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한순간에 자기 왕위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권력이, 재물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이거 한순간에 얻게 하시는 것 그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깨달았어. 사실이잖아. 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왕이 볼 때에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서 그 누구도 자기에게 대항할 사람이 없다고 여겼는데 한순간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없는 것처럼 하셨어요. 30절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너 끝났다, 내 왕위가 이제 끝났다 하는 순간에 자기가 그 나라를 거느리는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으로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순간에 자기의 군사력을, 왕권을 무력화시켰어. 그래서 지금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그 어떤 군대든지 사람이든지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비로소 깨달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여기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재력, 건강, 내 명예, 내 기업, 이거 내 마음대로 유지하고 내가 언제까지나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내 뜻대로 할 것 같아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 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
6절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시면 누구도 대항할 수 없어요. 원망할 수도 없어요. 불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왕이 깨달았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같은데 37절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진실하다. 그가 행하심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능히 낮추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교만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낮추어서 들짐승처럼 7년을 살게 했는데 그게 진실했다. 옳았다. 내가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 그럴 때 하나님 회복하셔. 자기가 그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한순간에 넘어졌으면, 한순간에 들짐승과 같이 살게 되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만이 많고 원망하겠어. 그것이 다 사라져서 그래, 하나님 당신이 옳았어요. 당신이 진실했고 그것이 공평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까지 7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말이 그렇게 말하지요.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롭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는 능히 낮추신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성경에 누누이 아주 많은 것으로 강조하십니다. 한 군데만 오늘 찾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낮춘다고 여기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신다고 여기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가 교만했노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바라봐라. 하나님을 우러러보라. 그러면 이방인이라도 회복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도 회복하게 하신다고 그는 말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공의롭다, 진실하다, 의롭다, 그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니엘 4장의 말씀 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권세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게 하실 수 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해석을 달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엇이라 오늘 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 걸 다시 깨닫고, 저도 여러분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극히 크고 놀라운 걸 깨닫고 그 하나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서,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서, 앙망하며 살아서 영원토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